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그 긴 로마 제국의 역사 우리가 다 어떻게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짧게 한 1분 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왕정 시대와 공화정 시대와 황제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나라와 전체 제국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건국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로마의 어원이 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화정 시대가 맞이합니다. 공화정이 뭘까요? 공화정.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다스리는다는 거예요. 함께 할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국가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로마 제국도 공화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 대신에 선출된 권력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선출된 권력이 있었습니다. 집정관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으로 따진다면 총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 권력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 시대에 원로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기관인데요. 실제 권력은 원로원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화정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정 시대, 황제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공화정 시대 말기에 여러분 카이사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이게 라틴어로 발음하면 카이사르고 우리말로 발음하면 뭐죠? 가이사. 그리고 영어로 발음하면 뭐죠? 시저. 그러니까 카이사르, 가이사, 시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정 말기에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황제 시대가 들어가면서 황제의 칭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카이사르가 황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가이사가 황제의 칭호가 될 정도로 이 장군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로원 내에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으면서 이 카이사르가 그 당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양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양자였습니다. 이 옥타비누스가 그 권력을 이어받아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마가 이제 공화정 시대를 접고 황제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할 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는데 그 이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오잖아요.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 조사를 하라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개혁개정판에는 아우구스도라고,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정치적 통일을 이루면서 향후 20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요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힘과 권력과 부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 정당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보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정치 철학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는 로마 제국에서만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평화였지, 다른 식민지 입장으로 본다면 폭력과
착취를 당해야 하는 고통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말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였는데 다른 모든 식민지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살아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이 로마 팍스 로마나에 대한 이 시기는요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로마서가 쓰여졌고 이 당시 로마 교회 모든 초대 교회들 성도 초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팍스 로마나의 사상에 철저하게 잠식당해 있었던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 그리고 영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 학습으로 기술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5장은요 거기에 진짜 꽃을 이루고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칭에 대한 결과와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신칭의 열매와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신칭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라고 했는데 사실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원래 원어상에서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린다,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도 We have peace with God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적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가 참 중요한데요, 이 평화는요 모든 평화의 근간이 되는 평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평화가 찾아오고, 이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 평화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진짜 평안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모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라고 하는 것, 평화는요 이신칭의 결과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적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신칭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세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가장 큰 비극 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는요, 일단은 첫 번째 시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인간의 눈이 죄로 가득한 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속적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영적이지 못하다고 말을 해요. 영적인 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눈은 아직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녀들의 눈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평생 그냥 세속적인 인간으로 세속의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신칭의의 결과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이게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눈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열려가지고 뭘 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맨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맨날 찬송하잖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과 동의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천국과 동의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 거기 어디라고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진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예배해 주신 영원한 천국,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늘 뭘 바라보냐면, 그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지, 영생이 있지,
이것을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개념 없는 거고,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당 간다는 개념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야 그냥 잘 놀다 가자, 그냥 잘 즐기다 가자, 이것으로 자꾸 우리의 가치가 흘러가는 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늘 흔들리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이 이생의 시간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다들 뭐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막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막 그래도 이생의 시간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 현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보통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길어봐야 강건해야 건강해야 80이다. 이건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뭐 조금 바꾼다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 100이라 할지라도, 근데 문제는 그 연수의 자랑, 이 인생에서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결국 진짜 했던 게 뭐냐면 수고하고 힘들었고 뭔가 슬픔이 가득 찼던 것 뿐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너무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간대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인생은 화살과 같다라고 합니다. 화살 딱 놓으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관용을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진짜 짧다, 금방이다. 야 우리 아버지 건강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막 기억도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인생에 참 덧없음을 느끼고 인생이 진짜 금방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저에게 진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야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뭐 조금 뭐 사역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없어도, 내 이름으로 된, 내 등기로 된 우리 집은 없어도 우린 이미 천국 분양권을 획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 2채, 3채, 4채 막 늘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집 많으면 뭐합니까? 천국의 집, 아버지의 집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의 기쁨과 원천이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행이 아무리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행 막 재밌게 하는데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여행 재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여행 절대 즐거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여행이 진짜 재밌고 즐거운 건 뭐냐면 야 이 여행 다 끝나도 나는 안락한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3박 4일 5박 6일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신칭의 결과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그날에 우리는 분명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인생에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먹고 살아가야 할, 살아남아야 할 그 스트레스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의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재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난 자체가 지금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환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뭘 안다고요? 선한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을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화가 지금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잖아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것을 알고 우리는 삼성과 한화의 5차전을 보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이미 올라간 걸 아니까. 이미 다 게임 끝난 걸 알고 우리는 예전에 이긴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 자꾸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에 자칫하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결과값을 모른 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야,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제가 진짜 택함 받았을까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쉽게 말하면 모르는 채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도덕과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환난은요 이미 예고된 경고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그러니까 당황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환난 올 때마다 당황하잖아. 근데 당황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 이 환난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되고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환난을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것이나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환난성에 당황하지 마. 이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성도님,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성도님 이제 예수 믿으니까요 이제 환난 끝, 불행 끝, 행복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의 길은 꽃길만, 당신의 인생은 꽃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이렇게 만든 듯한 아닌 듯한 이런 말들로 막 흐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고된 이 환난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을 이루게 되느냐,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고된 이 환난은 도대체 어떤 과정과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어이 이루고 마느냐,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복잡한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일단 환난이 뭔지를 좀 살펴보시죠.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는데 환난은 헬라어로 들리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환난의 뜻이 뭐냐 하면 압박과 짓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기름 짤 때 꽉 그냥 짓누르잖아요. 압박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밑에 기름이 잘잘잘 흐릅니다. 그게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스트레스 많아요.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거, 그게 뭐다고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 질병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신앙과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이 뭐를 낳는다면 인내를 이룬대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인내의 뜻이 뭐냐면요, 끝까지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압박을 당하면 어떤 습성이 있냐면, 늘 압박을 당하면 우리는 늘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늘 압박을 당하면 제가 늘 아주,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목회적으로 압박을 당하면 제가 늘 도망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언제 다 하나 목회, 이거 언제쯤 목회 내려놓을 수 있나. 좀 어떤 목사님들은 난 70까지 꽉꽉 채워서 할 거다 막 그러고 법이 곧 75세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정년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 옛날에 욕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존경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참 목회자다. 그렇지, 목사가 저래야지. 75세 80세까지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나는 목회 끝까지 할 거다. 이게 진짜 내공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서 나 내공이 없구나. 나는 언제 이 목회 다 하나. 제가 늘 압박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도망가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환난을 통해서 버티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버티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하다가 환난 오고 압박 오면 짓눌림 당하잖아요.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찔끔찔끔하는 사람, 하다 말고 이런 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특성 보세요. 그 사람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가 말고. 근데 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우물을 파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인내하면 그 열매가 뭐냐?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연단 이런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성품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성품, 테스트를 통과한 성품, 단단한 인격, 단단한 믿음. 그러니까 늘 유리 멘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인격이 단단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심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이 더 단단해진다.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 연단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자, 이 소망,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한 AS, 1년, 2년 AS가 아니라 영원한 무상 AS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구절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소망이 유지될 수 있는가?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이 소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체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나와 내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확실한 소망, 흔들리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결국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눈만 감고 기도하면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말씀을 읽고 보기만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온통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 그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언어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아무리 때로는 혼내고 다그치고 쓴소리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만이 끝까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봉사하시죠. 좀 하나님께 좀 드리시죠. 당신의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당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당신의 최고의 가치를 좀 드리시죠 라고 하면요, 그 너무 어려워해. 근데 저는 주일날 예배 나가잖아요,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린 거 하나 그냥 만족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들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뭐냐 하면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체험적인 주관적인 사랑 가운데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없다는,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고
종교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야 나는 정말 종교인이 되시 말아야지, 맨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율법적이고 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칭의의 결과는요, 단순한 법적 선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내적 체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닌 이 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사귀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실망스럽게 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의 삶의 결과, 즉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신칭의의 은혜, 그 열매가 뭐라고 했죠?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평화로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평화의 뭐라고요? 근간이다. 주님과 지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완수되면 내 삶의 모든 평화는 깨진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원수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고 세계의 평화도 그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만족과 불행과 고통이 떠나가는 놀라운 평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신칭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알겠어요? 이게 무슨 강의 시간도 아니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앉혀놓으면요, 목석같이 멀뚱멀뚱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사람들은 왜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우는 건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우리 중에서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광적으로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여기 이 교회는 이상하다. 기도할 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신칭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신칭의 열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내 집 일터에서, 내 관계 중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왜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장님처럼 똑같이 살고 있나? 저분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얼뜻 보면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환난이 있고 나도 환난이 있지만 나는 환난 중에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여러분 다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신자도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신칭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한 그 모든 태신자들에게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신칭의 역사와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십니다.